작은 자가 1000명,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내용인데, 이사야서를 별명을 짓기를 많은 사람들이 꿈의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현실을 쳐다본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그리는 비전의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습니까? 현실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다 현실인데, 그리고 현실이 평탄하면은 뭐 좋다 그러고, 현실이 좀 고난이 있으면 못 살겠다고 난리치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의 상황은 일단 뭐 말씀 증거하면 듣는 사람 거의 없었고요, 믿는 자, 따르는 자 거의 없었고, 현실이 너무 척박합니다.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고. 그런데 그는 매몰되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룬 사람들에게 이사야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좋아했잖아요. 이사야서만큼 인용 많이 된 성경이 없죠. 신명기 다음 뭐 이사야 아닙니까? 그만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나오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후손이 다 망해버려요. 어느 한 시대가 꿈을 잃어버리죠. 그럼 그 후손들이 진짜 어려워집니다. 거지돼 버리고요, 어떤 때는 막 끌려가고요, 고난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멍청한 조상 때문에 그래요.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매몰되는 세대가 한번 있으면 그 다음 세대는 재앙입니다. 그럼 우리가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꿈의 사람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 되면은 그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현실에 매몰돼 있어요. 모두 다 맨날 오늘 잘 먹자, 오늘 잘 즐기자. 현실에 매몰돼 있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모세를 보죠. 모세가 만약 현실에 매몰돼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어떻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바라봄이 있었고, 그래서 희생이 있는 거죠. 미래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그게 희생이고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라봄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여러분에도 인생 가운데 바라봄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봄이 있습니까? 바라봄이 없으면은 이거 천박한 인생이 돼버리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봄이 있으니까 희생이 가능하고, 바라봄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라봄이 있을 때, 바라봄이 있는 게 제자들이죠. 오병이어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떡 먹고 좋아서 왔잖아요. 떡 주니까 할렐루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보면 좀 힘든 얘기 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뭐 이러니까 뭐 어렵도다 그러면서 다시는 따라가지 않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결국은 그 바라봄이 있을 때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뭐예요? 바라봄이죠. 그 현실에서만 이렇게 안주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뭐 건강하면 나가 놀고, 병들면 와서 기도하고, 뭐 돈 있을 땐 나가 놀고, 뭐 돈 없으면 또 뭐 달라 그러고 오고,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죠? 이게 바라봄이 있어야 되죠. 현실에게 관계없는 거죠. 여기도 뭐 현실에 문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실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미래를 바라봄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라봄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미래의 바라봄이 진짜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66장으로 돼 있죠. 뭐 세 부분으로 나눈 사람도 있고 두 부분으로 나눈 사람이 있는데, 일단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이죠. 이게 일부는 심판. 그리고 두 번째를 또 둘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40장부터 55장까지 나누고 56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묶는 사람이 있고, 뭐 그냥 간단하게 둘로 나누면은 뭐 신구약 같이 보이잖아요. 39장 대 27장, 66장이니까 신구약하고 똑같이 보이죠. 그러면 그 1장부터 39장의 내용이 뭐예요? 심판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희망이거든요. 미래거든요. 구원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구조를 통해서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심판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심판의 마지막 세 장이
그게 히스기야 이야기인 거 아시죠? 히스기야 4장인가요? 그 히스기야 스토리가 쭉 나와요. 히스기야 뭐 히스기야가 뭐 기도했다, 뭐 어떤 아수르가 포위했던 거에서 이겼다, 뭐 이런 거 나오죠. 또 뭐 죽을 병 걸렸는데 막 기도했더니 살았다, 뭐 15년가 더 살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39장에 가면 뭔지 알아요? 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부어 주셔가지고 부자가 됐더니 바벨론 사실 왔을 때 막 자랑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거 자랑질했던 거 다 빼앗겨가고 네 자손들이 내시가 돼버리고 환관이 돼버리고 뭐 포로로 끌려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읽어드릴게요. 39장 8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게 39장의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야기가 뭐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가 나온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보면은, 이사야에서 구조를 보면요, 히스기야는 실패한 왕이에요. 심판의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구원은 있었는데 어디서 끝나는 그 반쪽짜리 신앙이었냐면은 현실 구원만 받은 거예요. 현실의 위협은 아수르였거든요. 현실의 구원, 아수르에서는 기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또라이 같은 히스기야는 뭐가 없었냐면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다고, 바라봄이 없었다고. 그래서 심판인 거예요. 절망이죠. 히스기야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구조로 볼 때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래서 진짜 소망이 되는 게 40장 넘어가 보면은, 거기서 뭐 메시아 예언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길 딸들을 곱게 하고 뭐 구원의 구속주가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믿긴 믿어도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현실 구원밖에 못 받아요. 아수르의 구원이에요. 근데 장차올 대적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에겐 판판이 깨져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그 교훈이에요. 교훈. 현실에 매몰려가지고 현실 하면 이사야 39장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구원의 40장부터 나오는 얘기들, 이 내용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구속자이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고난받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것들이 쭉 이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해석 안 될 게 없어요. 이게 뭐 한 장에 들어가서 뭐 자기 마음에 맞는 걸 이렇게 줄긋고 뭐 이것만 해석하면 그거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요. 엉뚱하게 해석해서 공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조가 있거든요. 구조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심판이냐? 히스기야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도의 능력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다 했는데 기껏해야 현실의 아수르의 재앙을 이기는 것밖에 못하는 왕이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아니라고 선지자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장차 올 바벨론은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냐? 그러므로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적어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다 영적 지도자들 아니에요? 미래의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구조를 보면요, 이제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구조를 잘 알고 나가야 되는데 59장 20절을 보시면은요, 그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 시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온이 뭘까요? 구속자는 뭐 예수님이라고 보고요. 시온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원래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죠. 예루살렘이 다윗이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래서 자이온, 또는 우리 한국말로는 시온, 그죠? 이게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시온. 그래서 시온에 영광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시온, 하나님의 도성, 시온, 거룩한 성, 시온, 예배의 장소. 그래서 시온의 영광 그런다고요. 시온의 영광.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게 뭘 찬양하는 거예요? 시온성을 찬양한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그죠? 시온성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 본문 60장에 나오는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인 거 아시죠?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영광이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은 어디 있냐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온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승리하게 된다. 그 한 성,
거기에 구속자가 임하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딴 데 없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에클레시아. 그죠?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0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위에 우리 성도 위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위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위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 시온의 영광 그거 없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오늘 핵심적인 게 19절인데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빛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승리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여호와의 빛이 임하게 되면 나라들이 빛으로 나오고요. 왕들이 광명으로 나온대요. 막 나온대요. They will come to you. 너에게 막 나온대요. 이게 노아 방주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노아 방주할 때 그 짐승들, 동물들 잡은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노아 앞으로 다 한 쌍씩 이렇게 다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어느 데서 잡아요. 그 방주 짓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지. 그걸 어떻게 다 사냥해 와요? 알아서 지들이 They will come to you. 너에게 나올 것이다.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표현을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캠페인하고 해야 될 게 아니고 교회가 시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거기 빛이 임하고 거기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여기 3절에 보면은 나라들이 그 빛으로 나오고 왕들이 그 광명으로 나오게 되고 그다음 4절에 보니까 사방의 무리들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왔고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다. 막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 부흥을 얘기하는 거죠. 막 모여든다는 거예요. 영광만 임하면. 그리고 9절 보니까 전 세계가 다 온다는 거예요. 섬이라는 건 멀리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표현에 의하면 맨날. 그러니까 섬들 멀리 있는 자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회에 있는데 시온에 있는데 시온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고 빛이 임하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 멸시하던 자들이 있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 발 앞에 다 엎드리고 괴롭히는 자들이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최종 승리죠. 어떻게 하면요? 이 맞닥뜨려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교회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비전은 간단한 거죠.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 버리면 되는 거다.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가서 흉내내고 난리치고 할 거 하나도 없고요.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도는 영광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영광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으면 세상에 나와요. 영광이 없으면 조롱받아요. 소금같이 맛을 잃어서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고. 이게 교회의 영광이거든요. 시온의 영광. 근데 듣는 순간에 약간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이유는 뭐냐면 영광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라고요. 임하더라도 이게 질그릇하고 같은 거거든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영광이 있는데
껍데기가 초라한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 영광이 드러나죠? 질그릇이 깨질 때. 우리라는 질그릇 속에 하나님 영광을 담았잖아요. 깨질 때. 이게 뭐예요? 죽을 때죠. 십자가 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못 느끼셨어요? 우리가 3대 주제, 예배, 기도, 선교. 예배할 때 내 자신이 깨지고 자아가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면 다 느껴요. 와, 이게 영광이구나. 사람들이 모여들고 변화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깨지지 않고 이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맨날 지거 드러내려고 그래.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죠? 자기를 표현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자기 권력으로 뭐 패거리 모으려고 그러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그럼 영광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영광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예배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영광이. 예배의 영광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뭐예요? 처음에 내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깨져서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능력 주셔서 오늘 살게 해주세요. 그 얘기죠. 지금 당장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용서를 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은혜라는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여기 보세요. 14절 같이 이기게 해주셔서 대적들이 무릎 꿇게 해주세요. 마귀를 멸하게 해주세요. 이거죠. 이게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고. 선교 현장에서야 뭐 말할 것도 없죠. 현장 속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다 그 고백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우리 능력 아니거든.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선교 현장이 주는 최고의 축복이 그거죠. 자기가 자기 능력 알잖아요.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올 때 받았던 대우, 내가 살아오면서 나타났던 결과 다 알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선교 가서도 선교는 안 하고 뭐 뒤에 가서 딴짓만 하는 사람은 이거 못 느껴. 근데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뛰는 사람들은 느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달라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영광 체험이 필요합니다. 영광 경험. 빛이 임하는 경험. 빛이 나의 체험.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알거든요. 인간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힘이 없어지고 나는 깨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수록 강력한 것이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이사야 60장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이 임해야 된다고.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여기 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약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작은 자가 그러니까 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게 1000명 된다. 1000배죠. 1000배. 그다음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약한 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의 모임, 약한 자들의 모임. BTS 노래 같네. 예, 작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작은 자들. 그다음에 약한 자들의 모임. 일단 약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첫째는 성도들을 보면요, 실제로 약해요. 교회 이렇게 보면 실제로 약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강한 자들은 교회 잘 안 와요. 진짜 예배 잘 안 드려요. 잘 보면요, 강한 자 중에서도 너 뭐냐 그러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썩 예배 잘 안 드려. 아주 강한 자 이런 사람이 나는 장관급이 나 선교 가는 거 잘 못 봤어. 잘 못 갔어요. 그렇죠? 대개 계장들이 가는 거지 그 장관들이 잘 안 가. 다 이게 약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4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야 잔치하는데 오라고 그랬더니 뭐 소팔로 간다, 장가 간다, 뭐 이렇게 이러면서 다 거절하잖아요. 거절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집주인이 노에서 종들에게 가서 야 빨리 시내에 가라, 거리에 가라, 골목으로 나가라. 거기 누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와라. 이게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주로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한번 해당되는지 봐요. 예.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여기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몸 불편한 자들, 뭐 이렇게 손도 안 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사님 뭐 오른손 못 펴잖아요. 웃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맹인들, 맹인은 많이 없지만 저같이 이게 눈 나쁜 사람 뭐 맹인이지 뭐. 저는 자들, 족저 근막냐고 이런 사람들 막 다 앉아 있고, 그죠? 진짜 그래요. 그랬더니 종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아직도 자리 많은데요. 그랬더니 이제 또 뭐라 그래요? 그죠? 야, 이제는 그런 골목 가지 말고 저 멀리 가. 그래서 길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오는데 안 오니 강권하여 데려가서 내 집을 채우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격을 보면은 되게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니까 야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부끄러워서 이렇게 쓴 거예요. 없고 그런 거예요. 그죠? 많지 아니하며, 없잖아.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어디 있니? 그런 뜻이죠.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없어요. 이런 사람들 부른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특별히 주일날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 오는데 수요일날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사람들 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목사니까 왔지 이게 오겠어요? 세파에 시달린 사람들, 그죠? 시달린 사람들, 피곤하고 고민 많은 사람들, 고민, 인생에 고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쫓겨난 사람들, 뭐 직장에서 쫓겨나든 가정에서 쫓겨나든 뭐 정서적으로 쫓겨나든 이렇게 환영 많이 못 받고 그러는 상처 입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감 잃어버렸어요. 뭐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뭐 그런 사람들, 불행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불행에 노출된 사람들,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 허무한 사람들.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시온이 이런 자들이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둘람 굴이 모인 사람과 비슷해요. 다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 약한 자가 맞아요. 강한 자 안 와요. 그리고 강한 자가 오더라도 우리 같이 이렇게 개척교회 안 와요. 큰 교회, 뽀대나는 교회까지, 그죠? 그런데 간다고? 왜냐, 강한 자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잠깐만, 우리도 이제 더 교회가 커지면 그런 사람도 올 거라고. 이제 걸러내야죠. 그거는 분명히 그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이 약자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핵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해요. 그래서 약한 자가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한 자 위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빛이 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강하지 않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속성이 약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뭐 다 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제일 괜찮다 그러면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지 뭐. 약해도 돼요. 약한 자 부른 거예요. 약하니까 온 거예요. 초청한 사람들은 교회 안 와요. 여러분 다 끌려왔잖아. 이번에도 뭐 어떤 교회, 대만의 그 어디죠? 삼중신소에도 목사님이 제 그때 통역하러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비디오로 보고 우리 수요일에 이렇게 많이 안 왔는데 엄청나게 많이 왔대.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이거 민 목사님의 영감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했더니 거기 제 딸이 갔거든요. 그래서 야, 너 은혜스럽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고기를 구워줘서 많이 온 거래. 고기 25kg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애들이지. 우리요, 올해서 초청받아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기 준다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다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죠? 고기 못 먹어서 고기 맛있게 구워주면 또 오는 거고, 뭐 가면은 뭐 옛날 군인들 같은 건 뭐예요? 초코파이 하나 준다 그래서 오는 거고, 다 그런 거지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가치가 없는 줄 알아요? 우리가 다 그런 인생들인데, 아파서 오고 괴로워서 오고 힘들어서 오고. 근데 그 위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을 다 모아버리고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거 추구하지 마요. 강한 자한테 교회 안 와요. 와도 하나님 영광 구하지도 않고 빛이 임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약해져요. 이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있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예배, 기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맛봤어. 그러면 다 공통점이 바짝 엎드리면서 겸손해져요. 그런 제가 이사야 6장, 이사야 자신이 그랬죠. 이 왕족이고 자기 선지자를 거들먹거리고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좀 약간 좀 기름이 흘러요. 그러다가 6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잖아요.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그죠? 뭐라 그래요? 6장 5절 읽어드릴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왕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제단숫불로 입술 지지고 뭐 얼마나 뜨거웠겠어, 그죠? 그죠? 그렇게 하고 정결하게 되고, 누가 뭐 5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왔을 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기서 축구 좀 잘한다는 사람이 있죠. 축구 잘해요. 뭐 동네에서 좀 뛰는 애들. 메시가 왔어. 다 겸손해지죠. 저는 메시도 아니고요. 옛날에 김호곤 감독이라고, 제가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 공을 한번 뺏어 보래. 제가 태클의 왕이었거든요. 혼자 헛발질 하다가 다리만 다치고 왔어요. 그분도 훌륭한 분이지만 세계적인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감독하실 때, 감독도 아니고 나중에는 그 온누리교회 그 교회 감독하실 때였어요. 못 뵙겠더라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진짜 영광,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게 되면 누구나 다 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진짜 약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다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 대단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약하게 봐요. 우리 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할 때 못 느껴요? 전도하면요, 우리 기독교 이미지가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미지가 뭔지 알아요? 저도 과거에 초창기 때는 뭐 현장에 나가서 전도 더 많이 했죠. 뭐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게 이거야. 뭐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좀 나이 들어서 간대. 그 얘기는 뭐죠? 젊었는데 미쳤다고 교회를 가니? 이런 거죠. 나이 들어서 뭐 적적하고 그럴 때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교회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좀 덜하지만 이렇게 나이 들어서 갈 곳 없는 분들이 오는 곳,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또가 뭔지 알아요? 교회 예배 가자 그러면, 예수님 믿자 그러면, 요즘 바빠가지고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정말 한가한 애들, 실업자들이랑 가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할 일 없는 애들. 세상 이미지가 그래요. 바쁘니까 나같이 바쁘고 유능한 사람이 거기 왜 가니? 그런 뜻이에요. 실업자나 가는 거지. 그게 세상 이미지예요. 그다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 여자분이었는데, 저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요. 교회 가자는데 문제가 없대. 저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럼 그의 말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교회는 다 문제 투성이 있고 불행한 사람들만 오는 데인지 알아? 자기 문제 없으니까 안 온대.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 투성이 사람 같이, 교회 간다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 같이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아직 건강한데요. 병들면 가겠다는 거예요. 병들면. 이 세상 이미지가 다 이런 이미지라고요.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속에 사실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사야 60장에서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은 시온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뭐냐? 이렇게 진짜도 약하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약한 자라고 느끼는 자들이 모인 게 교회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를 약한 자로 봐줘요. 그죠?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약한 자들이야, 우리는. 그게 22절 얘기예요. 작은 자에게 1000명이 모여들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지금 뭐 쭉 설명이 나오는데, 뭐 사람들이 모여들고 왕들이 모여들고 먼 배들이 오고 뭐 핍박하는 사람도 굴복하고, 그 다음 얘기는 뭐 그것 읽어서 뭐 더 따질 것도 없죠. 그냥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약한 자 위에 영광만 임하면, 약한 자 위에 빛만 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죠. 영광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냐고요? 그래, 영광이 있어요.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왜 드러나지 않죠? 이 질그릇 안에 담아놨는데 깨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이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깨져야 돼요. 쨍그랑하고 깨질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외에는 없어요. 영광.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 아니에요. 거기 영광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물어볼 때 그거에 영광을 물어봐야 돼요. 요즘에 남녀지간에도 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배우자 찾고 막 그러대요. 그 뭘 찾아요? 쪼다 같은 놈이 맨날 무슨 얼굴 예쁘냐, 뭐 날씬하냐, 나이가 어리냐, 이런 거나 보지. 그 여자를 딱 봤더니 영광이 있나? 그걸 봐야 돼요. 영광이 있나? 영광을 봐야 돼요. 어떤 교회 오빠 최고가인지 알아요? 영광이 있는 오빠예요. 영광. 그 안에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게 살리는 거죠. 그게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게 좀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귀신이나 마귀 새끼들이 있을 때 좀 끌고 가면 금방 알아요. 영적 싸움으로 끌고 가면 돼. 영광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현장에 딱 가면, 영적 싸움이 있는 현장에 딱 가면 능력이 딱 드러나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나 여기서 이제 올망졸망 모여 있으면 잘 몰라요. 다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근데 뭐 설교를 해도 그렇고, 뭐 기도를 시켜도 그렇고, 전도를 해도 그렇고, 뭐 찬양을 해도 그렇고, 이렇게 불신자들이나 우리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 딱 서잖아요. 그리고 영광이 없는 사람들은 입도 벌어지지 않아. 입도. 그리고 조롱당해. 반면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압도해요. 압도해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막 병자 고치고 막 그런 게 있죠. 19장 12절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울 위에 영광이 임했죠. 교회 시온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악한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병들이 낫고 막 그랬어요. 이게 일종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긴 들린 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그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유대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 그러니까 총 8명이 이따위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영광도 없으면서 흉내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름은 제사장이에요. 그럴듯하죠? 타이틀은 그럴듯해. 스게와와 7 아들,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래서 이렇게 겉모양 가지고 뭘 했다고. 그랬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귀신이 악귀가 달려들어서 눌렀대요. 이거 재밌어 그러잖아요. 막 깔아 눌러가지고 헤드락하고 막 누르고. 그랬더니 얼마나 겁이 났는지 옷 벗고 도망쳤대.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 하신 분이죠. 그냥 옷 벗고. 지금도요, 여러분들 교회가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요, 이 어중이 떠중이들 그냥 얼쩡대는 것들이 있으면 다 현장으로 끌고 나가면 돼. 그럼 그래.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그래서 다 작살나. 그런 것들은 영적 싸움을 부딪혀야죠. 그러니까 맨날 피하지. 안 나가려고 그러고 안 부딪히려고 그러고.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더 무섭네 이렇게 나가야죠. 넌 누구냐 이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부딪혀야 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영적 전선에 나갈 줄 알고. 여러분 성경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지 않고는 단 1시간도 못 버텨요. 눌리는 게 있거든요. 욕이나 먹고 오고. 근데 핍박을 당해도 이김이 있고요. 사람들이 몰려듦이 있고 변화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주선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6장 이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이게 넘어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께로 나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 뭐 이게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61장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보세요? 1절과 2절 61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쭉 나오잖아요. 이 영광이 임한 사람, 빛이 임한 사람들이 나갔을 때 61장에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 제가 고난 총량 불별의 법칙 얘기를 했죠.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사실은 양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해야 돼요? 예수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당하면 그거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맨날 더럽다 그러지 마십시오. 더러워요. 약하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약했잖아요. 우리가 더러웠잖아요. 더럽고 약하고. 세상이랑 우리랑 똑같았잖아요. 뭐가 달랐어요? 뭐가? 우리 세상보다 오히려 더 더러웠고요. 더 약했어요. 근데 거친 십자가 붙들고 나왔잖아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임재가 있고 빛의 임재가 있으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소망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어렵다 그러는데 소망을 어디서 찾겠어요? 교회밖에 소망 없습니다. 교회밖에. 세상 어두운 건 당연한 거예요. 뭐 어두운 게 뭐 어디가 더 어둡다 덜 어둡다 그게 말이 돼요? 뭐 다 어두운 거지. 어두움이 문제가 아니고 빛이 없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빛이 임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어둡다 그러면 원래 다 가정 어두운 거예요. 죄가 임한 가정이 어둡지 안 어둡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위에 영광의 임재를 주십시오. 빛의 임재를 주십시오. 그래서 어둠은 물리치는 거예요. 사방의 백성들이 지금 길을 몰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광이 임하면 보이거든요. 모여들어요. 굴광성 그러잖아요. 빛을 향해 다 모여든다고. 세상이 다 모여들어요.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영광이 많은 교회, 시온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가 교회라니까 내 위에 하나님 영광과 빛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나오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부흥 2000 찬양하겠습니다. 부흥 2000.